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됐습니다. 추수감사절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했던 사람들이 그 신앙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플리머스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로 인해서 이제 수수감사절이 유래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청교도인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잘 모르는 게 이 메이플라워가 청교도인들만을 위한 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 건너간 사람들이 102명인데 전부 다 청교도인이 아니었어요. 여기 청교도인들은 대략 35명에서 41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자료마다 조금 틀려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 35명에서 41명으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1명에서 67명은 청교도인이 아니에요. 청교도인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성공의 성도들로 추정이 되죠. 영국의 청교도를 믿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청교도인들과 청교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영상 이상 있어? 없어? 괜찮아? 예. 자,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기 원했던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이제 개척지니까 가서 돈을 벌려고 간 사람들이 함께 탑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건너간 사람들의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길이 사실은 굉장히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1620년 9월 16일에 영국 플리머스 항에서 출항을 하고 66일 항해 끝에 11월 11일에 미국 케이프 코드의 프로빈스 타운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라 뉴욕의 허드스강 하구였어요. 거기 이미 먼저 개척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정착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도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차례 사나운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이 돼요. 그래서 배가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점점 북쪽으로 밀려가서 이제 이 케이프 코드 프리번스 타운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선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승객 한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원 얘기를 하는데 선원이 한 25명에서 3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2명 외에도 승객이 102명이고 선원이 한 25명에서 30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승객 한 명이 죽고 선원 한 명이 죽는 그런 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만한 일도 있었어요. 거기에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킨스와 엘리자베스 호킨스 부부의 아들 오션스 호킨스가 태어나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프로빈스 타운은 물이 부족해서 정착지로 마땅하지 않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배를 수리하는데 한 5주간 걸렸는데 그 기간에 찾아낸 것이 이제 플리머스 항입니다. 플리머스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쪽으로 1620년 12월 21일에 64km 떨어진 플리머스 항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영국에서 출항한 항도 플리머스인데 여기 도착한 이도 플리머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이름이 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또 거기서 시련이 끝나질 않아요. 이때 겨울에 도착을 했잖아요. 겨울에 도착해서 굉장히 춥고 식량이 떨어져 배고프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1621년 4월 15일에 메이플라워가 다시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53명.
102명이 출항을 했죠. 그리고 한 명이 태어났으니까 103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50명이 죽은 거예요. 53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 53명 중에 청교도인들은 약 한 22명, 25명 이 정도로 추산을 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도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청교도로 바꾼 사람도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추위와 전염병, 배고픔, 살아가는 가족들의 죽음, 이것은 굉장히 절망적 상황이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괜히 여행을 했구나. 이렇게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 청교도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디언 와마누아 그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걸 배우고, 사냥하는 기술을 배우고, 또 물고기 잡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생존하게 됐어요. 그리고 1621년 이제 가을에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수확을 했을 때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청교도 역사를 보면 사진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풍성하게 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풍성한 게 아니고 그 해 겨울에 많이 죽었잖아요.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식량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치고는 성공적이었어요. 풍성한 건 아니에요. 엄청 풍성한 건 아니고 그냥 그래도 그들이 한 해를 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인디언,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 90명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이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미국 플리머스에 그 도착한 이 개척자들을 보면 청교도인들보다 비청교도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 해요? 미국의 조상들은 청교도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청교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교도인들이 조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 미국에 건너간 그 개척자들 중에 청교도인들이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그 개척을 하는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청교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메이플라워의 항해 중에 임시 총독으로 선출이 됩니다. 원래 정착지로 못 가니까 새로운 곳에 가야 되잖아요. 영국령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총독을 세우고, 그래서 청교도인이고, 윌리엄 브래드퍼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플리머스에서 새로운 총독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 사람도 청교도인이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윈슬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외교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인디언들하고 협상하고 하는 거. 이게 이 사람도 청교도인. 그리고 윌리엄 브루스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근데 청교도인도 다 하나님 믿고 성공의 신자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 뽑았는데 이 사람도 윌리엄 브루스터도 청교도예요. 그리고 청교도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마일스 스탠디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군사 책임자. 이제 아마 군대에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었겠죠. 이 사람은 이제 성공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청교도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청교도인들이 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이플라워 선언을 만드는데 원래 정착지로 가지 않아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게 막 이제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또 상황이 안 좋고 뭐 불안해지고 그러면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잘 지내자 해서 이제 그 메이플라워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잘 살아가려면 협력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이플라워 계약을 맺는데 이 메이플라워 서약이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사상적 뿌리가 됐다고 해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청교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 전에 영국에서 먼저 건너간 사람들이 개척을 하고 정착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이 청교도인들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유가 있죠. 자, 이 청교도인이 아닌 사람들, 돈을 벌러 간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거의 절반이 죽은 것처럼 새로운 땅, 이미 다 이렇게 다져진 땅이 아니라 인디언들이 있고 거기 풍토병이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황무지를 개척해야 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 누가 가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 건설 붐이 있었잖아요. 1970년대. 1974년부터 1983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중동으로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건너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 더운데 힘든데.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 졸업한 사람, 뭐 잘하면 중학교 졸업한 사람. 물론 고졸, 대졸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고, 그냥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이 높죠. 자, 미국에 건너간 미국에 개척하러 간 사람들 다 그래요. 수준이 좀 낮아요. 교육 수준이 낮아. 사회적 신분이 그래 높지 않죠. 돈을 벌러 간 게 목적이니까.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해서 간 거잖아요. 돈을 벌어. 근데 청교도인들은 달라요. 돈을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쓸 줄 알아요. 대부분이. 교육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즘머스 메이플라워 서약 같은 거 그걸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다 누가 해요? 청교도인들이 하는 거죠.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열심히 공부시키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정말 열심히 사세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민지 정착지의 지도자들이 된 그 청교도인들이 신앙으로 이끈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됐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이 추수감사절 이때 사실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추위에 떨다가 죽은 거예요. 참 비참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일이에요. 그냥 영국에서 그냥 살았으면 편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벌러 굶어 죽느니 고생하다 죽느니 뭔 차이가 있어. 그런 고생한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그걸로 간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교육 수준도 있어서 영국에서 잘 살았을 거예요. 신앙만 버렸다면. 그냥 성공에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다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건너간 거예요. 거룩한 목적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비청교도인들은 다 죽더라도 청교도인들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벌러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살려줘야지. 그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감사드린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드렸어요. 이게 추수감사절 정신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가족이 죽는 아픔도 있었지만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면에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현실만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 없죠. 응? 너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참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을 보면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그 당시 받은 축복은 없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가족이 죽은 것은 슬프지만 그 가족이 영국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여기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의 날에 같이 만날 거고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 정신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정말 성경대로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 감사할 것, 우리가 가장 큰 감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할 건데 이 감사할 건 놔두고 물질 축복 못 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건강 축복 못 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는 100억짜리 집에서 사는데 나는 1억짜리 집도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누구는 10억짜리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데 나는 경차도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처음에 추수감사절 지키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성경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청교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올바르게, 예? 그 당시 이제 천주교도 타락돼 있고 성공회도 좀 타락이 돼 있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인들에게 왜 고난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원래 처음에 정착한데 먼저 정착한 사람도 있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하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풍랑을 보내가지고 풍랑을 좀 막아주시지? 왜 이렇게 새로운 곳에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청교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래 정착지에 도착을 했더라면 청교도인들은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겠지만 미국의 지도자들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로 추수감사절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추수감사절을 안 지켰을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의 영향이 크죠. 성경에 있으니까 지킬 것 같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맥주절은 우리가 지키잖아요. 7월 첫째 주에. 근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처럼 지킵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성경적으로 지키는데 제가 자라날 때 맥주감사절은 그냥 있는 절기지 네? 뭐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추수감사절처럼 지키질 않아요. 그게 바로 차이예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감사 축제를 했어요.
자, 그들이 왜 이런 것을 만들어냈을까? 그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유럽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로마 전역으로. 그런데 그때는 핍박을 받았죠. 콘스탄틴 황제 때 콘스탄틴이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유럽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추석 있잖아요, 추석. 추석에 조상님들한테도 뭐 하늘의 신에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추석은 추석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유럽도 그랬어요. 유럽. 원래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우상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구나. 그리고 초대교회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 있는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지키는 거에다가 성경, 그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거, 그거를 결합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보면은 지금도 영국을 지키고 있는데 하비스트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축제죠. 그래서 9월이나 10월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미국과 다른 거는 미국은 그냥 공휴일이지만 여기 우리나라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뭐 그걸 공유를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청교도인들이 이미 유럽에 있을 때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와서 적용을 해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정신은 사실은 모세 율법,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때 지키라고. 근데 이 감사의 정신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람, 이삭, 이스라엘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을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보다도 약 500년 전의 일이에요. 자,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계속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죠. 이집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랑 같이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큰 흉년이 오니까 이삭도 역시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야, 이집트로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목민족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농사를 잘 지은 거죠. 응? 100배는 진짜 100배냐? 그건 모르겠어요. 100배 더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셨으니까. 근데 이삭이 때 감사를 안 드려요.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100배의 수확을 얻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아마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배웠을 거예요, 농사법을. 근데 이삭이 100배를 거두고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어버린 거예요. 못 쓰게. 그리고 쫓아냅니다. 딴 데로 가라고. 우리 땅에 살지 마. 딴 데로 가. 그래서 또 변두리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먹고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먹어야 되고, 가축도 먹어야 되고, 농사도 지으려면 물이 필요해요. 우물을 봤더니 또 물이 나온 거예요. 이제 살만하다 했더니 또 뺏어가. 그 우리 거야, 뺏어. 또 이삭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또 우물을 파요. 또 뺏어. 얼마나 화가 나요. 물 파는, 뭐 중동에서 물이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귀한 곳인데. 어렵게 파서 물이 나왔는데 뺐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감사가 하겠어요? 감사 안 하지, 지금.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응? 이제 축복을 줬으면 계속 축복을 줘야 되는데, 축복 주자마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쫓아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또 옮겨갑니다. 근데 이제 또 물이 나와요.
세 번째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이삭이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 하였더라. 계속 우물을 뺐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빼서요. 다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또 이삭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이삭이 그때 이제 여호와의 단을 샀다. 그러니까 감사 제물을 드렸다 그 얘기예요. 감사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그때 감사드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삭을 추방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삭의 우물을 메어버리고 뺏었던 그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한 왕이 개인하고 평화조약을 맺을 수는 없잖아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급이 안 맞잖아요.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런데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나라 대 나라, 왕 대 왕으로 맺어야 되는 건데 왕이 개인한테 이상한 일이죠.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하나님이 이삭이 생각할 때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니 곧바로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네. 고통스러운 일이. 그러면 이제 우물을 한 번 뺏긴 건 그건 괜찮은데 두 번 뺏기고 세 번 뺏기고 자꾸 뺏겨. 뭐 하나님이 무슨 복 주신다더니 뭐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응? 약 주고 병 주는 거야?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약 주고 병 주는 거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었어요. 감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삭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을 계속 팠는데 우물이 계속 나오기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감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비멜렉, 이삭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요. 처음엔 시기 질투해서 내쫓았는데 계속 물이 나옵니다. 그게 무섭잖아요. 물이 구하기 어려운데 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 만약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 그러면 굳이 이삭의 것을 뺏겠어요? 이게 귀한 게 아니죠. 계속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면 우물이 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짐승도 먹고 살아야 되고 농사도 짓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기들이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팔 때마다 1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섭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분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밤새 잡았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주님이 시키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 더 실을 수가 없어 자기 친구 배까지 고기를 가득 채우잖아요. 그 정신이 바짝 들죠.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경외감, 공포심,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 저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아들하고도 함께 하는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가는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비멜을 혼낸 적도 있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건을 혼낸 적도 있고. 이러다 뭐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엄청난 큰 세력이 되면 자기가 복수당할 것 같고 무섭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찾아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삭이 감사하지 않았을 때,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기지?
왜 인생이 고통스럽지?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복을 왜 안 주시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셨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자꾸 쫓겨나고 운물을 빼앗기고 그래야 운물을 계속 팔 것이고 운물을 계속 팔면 운물이 계속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원수들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해서 평화적을 맺으니까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못하죠. 이삭은 남의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좁아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몰라가지고 지금 당장 좀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이게 원망 불평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축복도 못 받고. 이삭이 잘한 것은 어떤 원망 불평을 안 했잖아요. 속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망 불평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성경에 원망 불평한 사람은 다 복을 못 받고 저주받잖아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거기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원망 불평 안 하고 어쨌든 이삭이 잘한 것은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킨 거예요. 화가도 났겠지만 속으로. 그러나 운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때 깨달은 거지.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쫙 환상주에 나타나가지고 복 주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바로 또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평화조약 맺자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역사가 똑같죠. 청교도인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생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